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은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보호 장비가 스포츠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제가 태권도를 전공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보호 장비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팔, 다리, 몸통, 머리.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면서 손등, 팔등 여러 가지 보호대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여러분, 가슴 보호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한 타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가슴 보호대입니다. 팔과 손목은요, 주로 공격과 방어, 그런 막기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죠. 다리는 무릎과 정강이를 보호하고 킥을 할 때, 발차기를 할 때 상대방과 접촉하는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또 부상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머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보호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해 줍니다. 부상에 대한 두려움은요, 종종 선수들이 어떤 성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보호대를 착용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호대는요, 기술 향상에도 도움이 있습니다. 또 이 보호대 하나 착용하는데 얼마나 예민하게 선수들이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시합장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정말 시합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보호대가 내 몸에 지금 잘 맞는지, 잘 착용이 되어 있는지, 나는 이 보호대를 하고도 편하게 시합을 할 수 있는지 시합장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가 잘못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시합을 하는데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요, 시합을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멈춤이라는, 잠깐 중단되는 그 흐름이 끊기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를 것인가 싸울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택은 힘들다. 지금의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 후회는 두렵다. 나중에 내가 견뎌야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느냐, 나중에 내가 견뎌내느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의 중요한 문제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청년아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생이 주는 두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따를 것인가? 두려움과 싸울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그 싸움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서 강건하여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건해라 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라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군인들이 저마다 자녀를 잃고 마음 아파하고 그 마음 아픈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사실상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 모두에게 강건해지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론에서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보호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의 보호 장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신앙 안에서는 영의 보호 장비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잠깐 그 장비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11절에서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에서 13절에서는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목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서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를 것입니까? 싸울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이지만 신실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라. 로마 군인들에게 허리에 차는 것은 단단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하는 장신구였습니다. 모든 힘을 실어 쏟을 때 허리의 힘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신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가슴막이로 번역되었지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슴만이 아닌 목에서부터 허리까지요, 그리고 혹 넓적다리까지 감싸는 보호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의를 이 흉배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바울은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사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투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견고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방어하기 위함이죠. 군인들이 전투에서 날아오는 그 화살들,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 당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라고도 하지요. 이 구원의 투구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또 이후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짧고 곧은 칼은요, 다루기도 쉬웠지만 효율성도 가진 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칼은 공격력으로도 사용했고요, 방어용으로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
무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하고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생명을 살리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갑주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코치예요. 그 뒤에서 혼자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의 코치를 받게 됩니다. 쉬는 시간마다 코치를 받습니다. 그 코치가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나를 포기하였거나 내가 너무나 잘하거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드라마 같은 상황이 잘 없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의 코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성도들이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갖는 그 능력으로 전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 사람 대 싸우기보다요, 삶의 여러 선택들 속에서 또 많은 상황들 속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들이 더 많이 있죠. 불안과 두려움들과 더 많이 싸우고 계시죠. 관계와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들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이런 작은 바운더리를 이제 넘어서서 이 세상과 사회와 문화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많은 가치관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그 사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늘 부딪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 빛이 와도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영적 상대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날에, 여러분, 이 악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온갖 악한 부정한 죄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때, 악한 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느끼는 악의 영향력을 느끼는 그 모든 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힘을 펼치게 되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요, 내외적으로 시험과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굳건히 서기 위해서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악, 그 영향 속을 따를 것입니까? 싸울 것입니까? 서론에서 소개드렸던 그 돌파의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취업, 현실적인 문제, 시험,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는가? 물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속에 새겨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도 흘려버리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미혹되어 잘못된 우선순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그 여유가 없이 목표를 향해서만 끊임없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쁘다. 계속해서 바쁘게만 살아가다 지친다. 다시 그 책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청년들은 믿음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요.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빙자한 야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하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께 인생 상담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과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죠. 갈망은 있으나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삶이 너무나 바쁘게만 흘러갑니다. 빨리빨리 하다 보니 기도도 빨리빨리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빨리빨리입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 응답이 빨리 돼야 하니 내가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가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따를 것입니까? 싸울 것입니까? 오늘 주 안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악 영향 속에 어느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영적 무장을 하며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 앞에 힘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여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 가져야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 내가 비록 연약하여 늘 흔들리는 연약하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도서에는 분명하게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할수록,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원수의 공격이 더 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움과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결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거나 필요에 의해서 변형시키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걸 미리미리 우리가 알려주어서 알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는 것이 신앙적인 지도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신앙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이 세상에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중에서는 신앙이 어렵습니다 하고 그 신앙을 놔버리는 청년들도 있고요. 신앙이 어렵습니다, 애써 살아가다 보니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더 너무 고단한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종종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게 맞아, 어려운 게 맞아. 목사님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우린 더 가야 해.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사실 한 가지라서 너무 쉽죠? 아니면 혹 너무 어려우십니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으십니까?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그 살금살금 나를 틈타는 것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풍랑이요? 그 물이요? 그 어두운 상황이요. 우리도 그런 현실들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많은 요동치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예수님만 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봐야 하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사탄의 싸움은 치열한 것이다. 비록 우리들이 십자가 군병으로 온갖 병기와 방패로 무장하였다 할지라도 싸울 의사가 없다면, 싸워서 이길 의욕과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 의해 정복된 가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일 또 내일로 미루는 그 모습조차도 가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신갑주의 목적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채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 깊은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끈기와 간구 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때로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올까 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도, 흘러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를 것입니까? 싸울 것입니까? 기도로서 영적 무장을 하는 이유, 여러 상황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려는 나의 보호,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감싸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것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홀로 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이제 결코 홀로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홀로 살지 않겠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치며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책망하시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 그래야지 않으면 토해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 안락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부요하다, 난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그 안락함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풍요했습니다. 보기에는 풍요하나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신앙의 태도가요, 여러분, 완전히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정쩡하게 그 신앙의 상태로 인하여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해.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선포하진 않았지만 전도사 시절에 또 이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청소년 중에 한 명이, 그래, 그럼 난 차갑든지 뜨겁든지니까 난 차갑든지를 선택하겠어 라고 하면 몇 주 동안 정말 교회를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봐, 이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봐.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주심에 감사하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데요. 그러시면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만을 늘 그렇게 바라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많이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 안에 정말 잘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는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이 걸음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만족함으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걸 분별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싸울 것입니까? 따를 것입니까? 우리에게 적당함을 버리고 싸우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함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그러나 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써 영적 무장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요,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